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함께 산다.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 밥식자, 입국자. 그래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식구. 주님과 나와 같이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가 교제가 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있어요. 늘 24 늘. 일단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건 탈락이 안 돼요. 교제는 떨어졌다 붙었다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원은 관계고요.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 교제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은 뭐 교제 나눴다가 토라져서 또 헤어졌다, 또 다시 또 만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부자와의 관계는 그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것처럼 구원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잘 천국 가게,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고요. 이 땅에 벌써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가 탈락됐다 또 다시 회복됐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잘못하면 잘못한 하나님의 자녀. 그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신분은 안 바뀐다. 내가 부모의 자녀된 거는 신분은 안 바뀌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님하고 말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토라지고 할 수는 있어요.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누가? 사단이. 구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제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하고 말씀 못 듣도록 하고 예배 못 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그 교제 끊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구원이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지만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불신앙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는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교제는 순간순간 뭐 시험에 들고 또 뭔가 자꾸 토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쉽게 표현할 때 이제 초신자한테는 뭐냐면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요. 꽉 잡고 그 다음에 내 또 손을 하나 내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죠. 당신이 내 손을 잡은 손, 요거는 교제의 손이다. 교제의 손. 내가 당신을 잡은 오른손, 당신을 잡은 이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이다. 내가 이제는 남자고 힘이 세잖아요. 자매자 약하잖아요. 내가 꽉 잡고서 손 빼봐 그래요. 그러면 팍 빼려고 절대 안 빠진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가 없다. 근데 그 자매가 내 손을 붙잡은 거는 손 싫으면 또 놓고 가요. 또 이제 어떤 때는 또 뭐 하나님 하면서 또 붙잡아요. 또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잡은 손은 너 낫다 또 이제 이렇게 뭐 또 다시 잡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은 절대 안 놓친다. 그게 구원의 손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바로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습니까? 자꾸 교제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도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날 야단치면 내가 자녀 떨어졌나? 그래갖고서 막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집 나가기도 하죠. 근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간다 하도 뭐 자녀 관계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속기 쉽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걸 누가 끊느냐?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악한 마귀죠. 마귀가, 악한 신이,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떠나도록 만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으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 마귀 사단 같은 존재죠.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다. 사단도 자기를 가장하나니 자기를 막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속여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끊어놓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왜 교제가 자꾸 끊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느냐? 자꾸 이렇게. 자꾸 사단이 속여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말씀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서 22절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로잡힐 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생각, 그러면서 도둑질, 음란, 탐욕, 속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이렇게 미움과 그 속에서 그런 게 나와갖고서 사단이 뭔가 옛것 같고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 같고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끊어놓는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구렁텅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사실 다 끝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것이죠. 그것도 속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것 갖고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자꾸 속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다 계속 날 생명을. 그래서 저절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자라고 잎이 피고 또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그러면서 또 열매도 맺고 저절로 다 있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성령을 쫓지 않고 자꾸 육신 따라갈 때 사단이 그거 막 속이는 것이죠. 자꾸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맺어졌죠. 이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 혼자만의 나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나와의 연합된 삶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삶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모든 풍성함과 축복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구원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제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여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바뀐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자꾸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누구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도랑아리를 갖다 놔라, 물을 갖다 부어라, 퍼다 줘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자리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기빈으로 모시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도와주는 그 도움꾼 정도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로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날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생각까지 나 일까지 모든 걸 송두리째 다 주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 죽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덟 번째,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나의 죄를 버릴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과시, 그러니까 내 중심이죠.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죄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꾸 내 중심이다.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말세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진다. 아홉 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어라. 의의 병기로 들여라. 그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지금 의의 무기로 들여라.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열 번째,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 테니까 너는 이미 내 생명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죽은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내 인생을 대신 살 것이니까 나에게 다 맡겨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이제 캠프는 불법이지만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법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이 안 되느냐? 온라인 캠프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 캠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석철 전무님한테 이제 캠프 보고 할 때 뭐라 그랬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하는 거 온라인으로 방송해라. 그럼 온라인 캠프가 된다. 이렇게. 온라인. 그럼 온라인을 진행하려면 필수 요원이 나와야 된다. 필수 요원이 적어도 한 4-5명 있어야 하잖아요. 방송 요원도 있고, 이렇게 진행 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 참석하면 5인 1주밖에 5인 1주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 와서 필수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가 다 참여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다 여러분 다 캠프 다 참여하네. 마트 하면서 참여하고 저는 CEO 하면서 참여하고 또 이제는 시간 없어서 학교 가서 참여하고 스마트폰만 꽂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캠프 진행하는 거 온라인으로 보내면 메시지 나오잖아요. 메시지 듣고
또 지금 그거 갖다 또 우리 전무님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막 서밋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미션 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장 가잖아요. 현장은 같이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그 현장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캠프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 선교지 아닙니까? 그게 진짜 캠프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 이렇게 듣고 같이 듣고 은혜 받고서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캠프하고 그러면서 포럼도 온라인으로 하면 돼. 온라인 이렇게. 또 이제 모인 사람은 이제는 포럼에서 좀 하겠죠. 그럼 그것도 온라인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든지 또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 일어난 거 카톡으로 보내든지 그거 합치면은 전체 응답이전 요번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 나간 사람 5명만의 응답이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같이 모여져 갖고서 전체 캠프의 포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세계적인 캠프가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 하니까, 유튜브로 하니까. 캠프도 온라인을 시켜라. 온라인. 어차피 온라인 하려면 어떤 뭔가 이렇게 이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락방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 선교대회 하는데 또 각 타운별로 하는데 그래도 본데이가 있어야 그게 방송이 돼서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부 예, 본부가 되는 거 쉽게 하면 캠프의 본부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면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지 이렇게. 예, 모든 시스템 온라인으로는 다 허락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 캠프라라. 모든 사람도 직장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전체 교회가 다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캠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캠프. 그 원래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진짜 이 코로나 위험한 게 뭐냐면 식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는요 밥을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럼 밥을 교회에서 하려면요 엄청 복잡해요. 막 뭐 가서 막 다 그 주방에 모여갖고서 밥 안 치고 국 끓이고 또 막 또 이게 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숟갈 갖다 놓고 하면 부딪혀야 돼. 집하고 똑같아. 이렇게 막 같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이제는 김밥 먹는 걸로 돼 갖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대 왔어도 별 아무 지장이 없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 이제 밥하다가 고민해 갖고서 우리는 김밥해서 뭐 김밥 먹으면 된대. 자기들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김밥 갖다 놓고 따로따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단체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단체 식사. 단체로 차려놓고서. 그러니까 김밥 갖다 이제 각 개별 식사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 가서 먹는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체 식사하지 말고 각 개별로 이렇게. 김밥도 삥 둘러놓고 먹지 말고 알아서 내 자리에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불법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이렇게 뭐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훈련 가서는 밥을 거기서 해갖고 나눠주거든요. 그럼 줄을 쫙 서갖고 줄 서는 간격이 탁지탁지 붙단 말이죠. 그럼 그 거절해서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마스크 썼지만 우리는 이렇게 김밥 갖다 놨는데 하나씩만 가져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전혀 이제 위험하지 않죠. 이렇게. 진짜 바람직한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우리 교회 체제를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 미리부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갈등할 것도 없어. 처음에 김밥으로 바꾸는데 사람이 김밥 먹고 못해요. 막 소금. 근데 지금은 김밥이 좋대. 이렇게 먹어도 편하고요. 지금 이 김밥집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밥이 딱 좋아요. 뭐 김치 같다는 거 나는 김치 없어도 김밥 먹는 게 좋아. 김치 짜기만 하고 이렇게 김밥 먹고 속도 편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김밥 먹고 나면 괜히 배가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성가대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성도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춘도자는 얼마나 찬양 좋아하거든요. 와서 찬양도 연습할 시간도 없잖아. 그럼 차 타고서 오면서 나 오늘 앉아야 되겠다. 앉아갖고서 해도 되죠. 그럼 뭐 자리 뭐 누구든지 우리 뭐 장영희 권사님도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습을 못 하거든요. 그냥 혼자 쭝얼쭝얼하다가 그냥 앉으면 되겠어. 찬양대 가운만 입고 앉으면 그냥 그 즉시 찬양대 원 되는 거야. 달란트 있는 사람 슬슬 다 발굴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하면 되죠. 전체가 다 찬양대 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앉고 싶은데 전 설교 안 하고 가서 하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찬양대 워낙 오래 앉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연습은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찬양 연습 하는 응답인 것 같아. 아니 어제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하지 말랬는데 이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성가 같아. 온라인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찬양 예배하기 전에 30분 전 찬양 인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경위장로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찬양 성가 연습하는 거예요. 먼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임예성을 그래서 임예성에서 다 반주해주고, 그래서 어제는 다 이제 교회 오면서 이어폰 끄고서 혼자 연습하고 그런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뭐 찬양대 앉아 있으면 앉아서 하고 어디 가서 다 하고. 참 신기하죠. 찬양대 연습은 하지 말고 찬양대 하는 거는 허락을 했어요. 그게 그건데 그래도 그나마 찬양대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게 감사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찬양대 뭐 땡 해서 앉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30분 전부터 앉으니까 앉아서 먼저 온 사람 조그만 소리로 그냥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또 이제 오는 사람 오는 데서 흥얼 스마트폰 끼고 연습하고서 다 시간 되면 뭐 천삭돈으로 앉아갖고서 그래서 찬양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온라인 연습하는 거는 거의 허용해놨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행사하고 수련회가 여러 가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번에 교회 수련회인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교회 수련인데 이게 코로나가 점점 강해질 텐데 갈수록 더 숫자 많아질 텐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하지 뭐 수련회. 그럼 무슨 문제 생기면 온라인체로 바꾸면 되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어서 거기 추진했는데 수련회 하지 말라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온라인 수련회로 하면 되지. 그래서 강사 4명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우리 준목님하고 함재 전사님 4강의 수련회 다 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별로 해서 강사 와서 메시지 하고, 그럼 여러분 있는 곳에 다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포럼은 이제는 팀별로 해갖고서 이제는 이렇게 포럼은 그 뭐 핸드폰하고 하면 되니까 뭐 줌 포럼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갖고서 포럼에서 메시지 받은 거 은혜 받은 게 뭔가 올리고 서로 포럼도 하고 뭐 하면 되잖아. 이렇게.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뭐 온라인 수련회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온라인 수련회라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게 많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새롭게 온라인 성가 연습도 없거든. 아주 새로운 게 많이 많아요.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련회로 그렇게 계획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수련회는 하는데 진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 김익정 장로님이에요. CU들 해야 되니까 늘 또 뭐 장로님이 또 가고 싶어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해외 내고 등록하시길. 그동안 찬조만 하셨잖아. 이렇게. 근데 아예 정식으로 등록하고서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온라인 수련회니까 아주 온 성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응답이고요. 이건 세계적인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각 지교회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뭐 아까 지태환장님 뭐 수련회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거 뭐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바꾸니까 같이 참여하면 되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다 되니까. 지휘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응답이다. 알고 보니까 응답.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그 문제에서 눈을 열어주셔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든지 이게 다 이제 어느 시대든지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모든 걸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갖고 어린이가 온라인 예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니 그 카톡에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현정사모 그 유치부 어린이 한 거 있잖아요. 얼마 갔는데 수백 건이 나왔어요. 수백 건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 거 뭐 이렇게 누가 뭐 찬양 인도한 보면 벌써 몇 년 된 거 보면 900몇 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렇게 보이지 않게 유튜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건데도 자꾸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크리스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거의 1000건 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기 응답이다. 응답. 특히 그 어린이 예배는 좋잖아요. 이렇게 애들 보기도 좋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른들도 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초신자는 그거 보는 게 더 아마 은혜도 되고 복음도 확실하게 들어갈 거예요. 주는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옆에 예나가 아멘 그래요. 이렇게 손주 예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멘 옆에서 그래. 얘도 봐갖고서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서들이 이제 다 온라인 예배로 바뀌니까 소모임 모이지 말라는데 소모임 모이지 말고 개모임 모여도 되는데 소모임 개모임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아주 현장이 더 넓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큰 차원으로 복음운동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은 이제 다 복음 막으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와갖고서 전도하면 안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는 또 이렇게 또 그 본국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중국에 있을 때 아파트가 그래 좀 컸어요. 그러니까 5명이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방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명씩 이제 살은 거예요. 2명씩. 방이 3개였네요. 3개였는데 사야사라 2명. 지금 가족이니까 뭐 2명 좋겠죠. 이렇게 쌍둥이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2명 한 방 지내고, 딴 애들도 2명 한 방 지내고, 또 거기서 관리하는 또 언니 혼자 한 방 쓰고 5명이. 게다가 주일날 되면 베란다에다 감춰놨던 접철 의자 한 50개 정도 쫙 갖다 가지고 막 거실에다 펴고 막 방에다 쫙 펴놓은 다음에 예배 시간 딱 땡기면 가장 높은 층이라 10몇 층인가 20몇 층인가 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50여 명 딱 몰려오면 자리 딱 앉아서 그럼 그때 선교사님 한 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메시지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럼 거기에 또 이제는 피아노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전자 곤조 펴놓고서 그때 이제 사라가 반주하는 거예요. 얘들이 반주 좀 배웠다고, 뭐 반주 얼마 배우지도 않았어 사실. 그래서 좀 반주 해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반주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싹 사라지는데, 한 층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내리면 눈치챌까봐, CCTV 눈치챌까봐, 또 경비실 눈치챌까봐 그 신고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5층이면 저 10층에 내려서 오고, 어떤 사람은 12층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14층에서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걸어오고 막 이게 다 흩어져 갖고 보이지 않게 누룩작전 펴는 거죠. 싹 해서 거기 싹 들어온 다음에 또 제일 위층이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키기도 뭐죠? 들키는 것도 이제 더 어렵잖아. 이렇게 또 그래서 모이기가 좋죠. 제일 위층이니까. 그래서 싹 모여갖고서 예배하고 또 싹 사라지고 매일 주일마다 그랬거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미션홈 여기 매주마다 이거 저기 가고 하는데 또 뭐 다락방 그냥 뭐 이제 우리 한국 나갔잖아요. 다마 줌으로 바꾸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뭐 청소년 모임도 줌으로 바꾸고, 또 어린이도 막 줌으로 바꾸고, 점점 이렇게 다 이게 온라인으로 바꿔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줌으로 바꿔서 해야지 나. 근데 어른들하고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게다가 다 벌어졌어요. 뭘 다 벌어졌냐? 이 전도학교는 바로 다락방에 실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계속 실탄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쏴야 되는 실탄이에요. 이렇게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고서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만 듣지 말고. 그래서 잘 메모했다가 메시지가 다 있으니까 이 메시지 갖다 복사해서 쓰라고 뒤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다락방 하는 분들 그렇게 하고서, 또 주부에도 있으니까 이거 메시지 없어도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매주 해놓고죠. 그거 갖고 가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집에서. 그러니까 소모임 하지 말라 해도 가족끼리 모였는 데는 소모임이 되는 게 아니고 가족 모임이지.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무 이거 불법도 아니고요. 완전히 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갖고 가고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가정도 살고 그 지역의 흑암도 무너지고, 또 여러분이 간 직장 가서 직원 모아놓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현장 다락방이고 직장 다락방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방법이다. 방법. 그래서 맞다, 그렇지. 내가 지금 미션홈 하는 건 변칙이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미션홈 아니고요. 그냥 미션 워낙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독려해 주는 거고, 반은 신방, 반은 뭐 이렇게 반반이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받아가서 강단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이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하면 그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게 다락방이 되잖아요. 거기서 제자 나오면 그것은 이제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생활을 삶을 도와주는 게 미션홈이니까 그럼 포럼도 되어지죠. 그래서 다 되어진다. 직장 가서 하면 그게 전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에다 이제는 뭔가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이게 지교회가 되어지죠. 예배는 이제 정규 예배는 허락하니까 그러면 지교회 예배는 되죠.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소모임이 아니라 그거는 지교회 예배가 되는 정식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어느 시대든지 다 통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중요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릴 때에, 첫째,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고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마음의 공허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근심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뛰어난 평안이 임한다. 투시당에 빠지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불행이 기쁨으로 바뀐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기쁨이 불행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이런 응답이 온다. 여러분 다락방 지속해 보세요. 가정에서 계속해 보세요. 그럼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우리 토요일마다 늘 항상 가정 예배 드리지만은 이제 그전에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빠져요. 계속해요. 항상 합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능이 바뀌어서 능력이 나타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이 능력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자녀하고 다락방 해보세요. 자녀하고 소통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소통되다 보면 막 신경질 나거든요. 막 영적 문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통해 소통되면 진짜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살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실탄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또 이게 다 저장이 돼서 유튜브에 또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할 수 있죠. 또 여러분이 또 한 번 또 확인해보고 메시지 또 듣고 그런 다음에 잘 했어? 메시지 전달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자료로 남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남긴 적이 없는데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서 세우는 게 유튜브 방에 보면 채널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밑에 그 채널을 딱 누르면 우리게 태영아부,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쫙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지금 이 메시지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실패가 바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습니다. 실패가 바뀌어 다 능력으로, 응답으로 다 나타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 종탑되고 나니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멋있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저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일단 철거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감히 설치한다는 거 생각 못한 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근데 하나님이 철거도 하고 또 설치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말게. 여러분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차차전도학교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